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부터 조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또 그때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내 하나님을 그저 우상처럼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겼었죠. 블레셋과의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죠. 언약궤를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언약궤를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 벳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벳세메스 지역 사람들 70명을 아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너희들의 왕이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엄격하게 보여주십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것 자체가 원래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예사로 하고 그냥 하나님을 그 사랑을 역이용한, 하나님 없인 여기고 했던 그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우리 지난번 마지막 절 6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0절 21절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자들은 가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베슬레헴에서 사람들이 바로 딱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죠. 기랏 여아림, 발음하기 어려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사실 언약궤가 본래 블레셋에 뺏기기 전에 본래 어디 있었냐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성막이 있었던 자리. 어디냐면 실로라는 지역이었어요. 실로라는 지역은 옛날 엘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고 사무엘도 있었던 그곳이었는데 그곳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우면서 다 이제 무너졌겠죠. 파괴가 됐겠죠. 그 마을 또한 성막이나 마을 다 파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게 기란 여아림인데 기란 여아림은 어느 지방이냐면 실로로 가는 도중의 지역이기도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이었어요. 외곽 지역. 블레셋과 거의 맞닿아 있는 그런 외곽 지역. 그래서 그 블레셋과 경계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으로 언약궤를 이동했지만 그냥 구석으로 몰아넣은 거죠. 두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다 몰아넣은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서 얼마 동안 있었냐면 7장 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얼마 동안 있었냐면 20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처박혀 있었던 거죠. 머물러 있지 않고 20년 동안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본래 있을 자리가 아닌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변두리 지역에 20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뜻이 됩니다. 또 하나님도 역시 이스라엘과 소통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시간들 20년이 그렇게 훌쩍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그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단어 어감상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모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그리워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번역이 조금 2% 아쉬워요. 원래 원어상 히브리어 원어상 나하라는 말은 슬퍼하다, 조금 더 심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다 라는 그 글 자체의 뜻인데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절박했다는 겁니다. 절박했다. 왜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저들과 소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이방 나라의 그 위협 속에서 영적인 불안감과 함께 실제적인 불안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박하죠. 위태위태하잖아요. 죽을 똥 살 똥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불안과 혼돈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고 계셨다거나 아예 손을 놓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정황 속에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잘하고 있죠? 누가 준비되어 가고 있죠? 그렇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7장 3절부터 드디어 사무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탁 합니다. 한 20년쯤 지났으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30 초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30 초중반쯤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물론 사무엘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앞에 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온 백성들이 다 그것을 다 소문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선지자 일을 감당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제 7장에 딱 와서부터는 사무엘이 나이가 한 30 초중반쯤 되어서부터는 그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맥을 이어가는 그 정황 속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하고 굵직한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죠. 3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를 사모하고 또 절박해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으로 애통해하고 절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너희가 정말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참된 회개란 그냥 울고불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단순히 내가 지은 죄, 윤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낱낱이 고백하고 풀어놓고 뭐 고해성사하듯이 풀어놓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죄를 향하여 가는 내 모습, 그래서 다른 것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향하여 가는 내 모습을 돌이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신들은 다 모조리 다 섬기고 있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려는 그 세상적인 시험과 유혹 속에서 타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박함은 여기서 사모했다고,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절박함인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절박함.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방신, 너희가 섬기던 이방신을 싸그리 다 없애라. 한눈 팔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길 수가 있느냐 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한 가지 좀 재미난 예를 들어보면 군대를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라는 곳에는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종교 행사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요일이나 뭐 주일 오전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종교의 곳에 가는 겁니다. 뭐 교회를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뭐 절에 가거나 하는 겁니다. 근데 군대라는 곳이 워낙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곳이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과 쉼을 누리고 싶어서 사회에서 본래 종교가 없었던 사람들도 군대 가면 다 쫓아갑니다. 그렇죠? 마음의 위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데 종교 행사에 참여해서 얻는 그 마음의 위안과 기쁨은요, 사실 거기서 듣는 어떤 말씀이거나 거기서 듣는 어떤 깨달음이거나 이런 것들로 안식을이나 기쁨을 누리지 않아요. 다른 것이 더 마음의 기쁨을 줍니다.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하면, 하나는
잠이요. 하나는 초코파이입니다. 어디를 가면 더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잘 수 있을까?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더 달콤하게 들릴까? 어디를 가면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서 잘 수 있을까? 어디에 누구 병장님이 가시고 이등병이 그 병장님 정말 싫은데 그 병장님 가는 곳 안 가고 다른 곳 가고, 그래서 어디를 가면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을까? 또 어디를 가면 초코파이를 하나를 더 먹을 수 있을까? 절에 갔는데 초코파이 하나 주고, 교회에 갔는데 초코파이 2개 주고, 성당에는 빵하고 우유를 준대.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심이 그것으로 인해 흔들려요, 사실. 그게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이렇게 절을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서 위문 집회가 온대. 연예인 한 명 데리고 위문 집회가 온대. 그러면 나 가죠. 성탄절 같은 날 가죠. 평소에 절 다니다가. 그렇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마리아든 부처든 연예인이든 누가 됐든 자기 마음, 힘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위안이 주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쫓아가게 되는 모습을 군대에서 겪게 됩니다. 군대만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안해서 어디를 가요? 점 보러 가요. 요즘은 그냥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사주를 보고, 혹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는 도저히 불안하고 내가 잘 몰라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언하는 데 쫓아가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꼴입니다. 그런 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신은 모조리 다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가나안 지방의 대표적인 이방신들이 뭐였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하고 채소를 자라게 하는 어떤 풍요의 신이라고 했고, 아스다롯은 이제 풍요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런 신들이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모두 다 회개하자. 절박함이, 애통함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사모하고 그렇게 애타고 의지하고 있는 신, 정말 하나님밖에 없으십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몇 가지 명분을 제외하고서 예를 들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꼬박꼬박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교회 나올 때 헌금 가지고 나오고 또 교회 봉사 조금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명분을 제외하고서는 그 나머지를 보면 상당히 좀 어정쩡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불신자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나한테 대해주는 것과 같이 똑같이 나도 그렇게 대하고, 불신자들이 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향하여 가는 그 목적지와 가치를 향해서 나도 그 길을 향해서 쫓아가는, 나도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괜히 경쟁심 생겨서 쫓아가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와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휩쓸려 가지 않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저들이 바라보는 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같이 동경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면 또 대부분이 다 어떤 나름의 목적들을 갖고 사냐면, 신앙생활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라는 것은 사실 다만 예배를 자주 드린다거나, 다만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무슨 물질로 혹은 봉사로 그렇게 내가 쓸모 있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타이틀을 가지고 무언가 그럴싸한 업적을 딱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있어 보이죠. 그렇게 자기가 무슨 기독교의 홍보 대사가 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만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자신의 한계를 확인함으로써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세상과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내게 주어진 현실을 거룩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위한 방식,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내 우리와 그것을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에 마주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사무엘의 말을 듣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죠. 궁지에 몰렸죠.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현실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합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제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어디로 모으냐면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물을 길러와서 다 쏟아내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물을 쫙 다 쏟아내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비참함과 그 절박함, 그것을 애통함으로 표시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누가 보고 있나요?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블레셋이 보고서 이제 미스바를 공격하러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다급해졌죠.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다시 매달립니다. 어떡합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한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한 사역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사무엘은 지금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저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 이런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사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로서의 이 중요한 산중직을 사무엘이 감당하게 됩니다. 사사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형성이 되면서 왕으로 바뀌어지죠. 다스리는 자. 이 삼중직을 사무엘이 다 함으로써 동시에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보증을 서주는 자, 말 그대로 풀이하면 중간 매개자가 되는 역할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그 중보적 사역을 받으시는 겁니다. 블레셋이 미스바를 향해서 쳐들어올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서서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시나요? 10절일까요?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아마 꼼짝없이 몰살 당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지도와 그런 제사와 기도를 통해서 반전이 생기죠. 하나님 응답하셔서 반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앞에 사무엘상 4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서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싸우라고 냅두셨죠. 이들이 법궤를 이용해서 하나님 이렇게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힘을 쓰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직접 나서십니다. 큰 우레를 발해서 저들 막 어지럽히고 겁내서 도망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저들을 죽이고 또 이제 원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형성했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보면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념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블레셋이 더 이상 침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 중에 이방인 신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맞습니다. 또 참 회개란 그냥 울고불고 잘못했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돌이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죠?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승리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해요. 이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더 중요한 보세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 모든 가르침과 기도와 제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가 있었죠? 그렇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사무엘 때문에 평화로운 거죠. 사무엘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의 회개도 없었고 사무엘이 아니었으면 제사도 없었고 속죄도 없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지껏 늘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크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가 스스로 무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시고 그렇게 준비시키고 자라나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사로, 그리고 이스라엘 속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이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는 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의 어떤 역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을 보시면 안 되고 누구를 봐야 될까요? 이 사무엘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사무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사무엘의 그 사역과 그 위치가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응답이 중보자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단순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제사를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사람이 행한 행위가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사람이 행한 행위가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 있어요. 죄 짓고 살다가 회개해서 구원받고,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고, 예배 잘 드리면 복받고, 말씀대로 살면 내 안위가 보장된다는 식의 그런 인과론적인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지껏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떠함이 근거가 되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상 쭉 제가 말씀 나누면서 쭉 확인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의 이 자리가 우리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유념하지 않고 딱 보면 이스라엘의 이 역전의 승리가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한 탓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제거해서 한 보상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결과인 것처럼, 그래서 승리가 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동행을 위해서는 회개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를 말하는 것 일면 맞습니다. 일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되거나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근원적인 것.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중보자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자로 그 삼중직을 다 맡기심으로 저들이 자기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보자 때문이구나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 자체가 어떤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의 기도가 의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 담긴 거잖아요.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0절에서 26절.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나 기도와 순종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다 받아주신 거면 우리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를 그냥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여드리는 아주 최소한의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선행이잖아요. 은혜로 받은 결과로 열매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아무 능력도 아무 의도 없는 자들이다. 너희의 모습을 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사실은 너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보자로 인한 의요, 너희의 중보자로 인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온전한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때 되어서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서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은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중보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온전한 중보자는 누구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그러나 사무엘이 미약하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저들의 구원의 근거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이렇게 유혹받기 쉬운 것이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내 의.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복받을만 해서 받은 것 같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탓에 지금 내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수고가, 내가 한 이 노력의 이 결과들이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가리워지거나 조금 이렇게 묻혀지는 것 같으면 괜히 억울해서, 그래서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막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이게 막 감춰지고 도저히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 해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 허무해지고, 그것까지도 죄다라고 제가 까다롭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하기에 그러한 유혹을 쉽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다 플러스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일은 더 커지죠. 내가 뭔가 교회에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주장을 하게 되고 내가 힘이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그 엄격하심 앞에 우린 다 멸하고도 남았을 존재들입니다.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고난과 더불어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행복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잠시 휘날리다 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못나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못남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재능이 좀 부족해도, 돈도 좀 부족하고, 육신의 건강도 좀 부족해도, 그 어떠한 사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신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념비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벤네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와닿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이요. 1절에서 9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나의 나됨,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여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또 제사를 드림으로 순종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보호와 동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사무엘의 그 중보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것 때문에 받아주시고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인하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린 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과 동행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있길 바라며 또 담대함과 또 겸손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일상에서 잘
묻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영광을 확인하며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적 가치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그 기준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킵니다. 우리의 구원과 지금 우리의 현실과 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은혜로운 혜택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의와 자괴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농부이신 아버지의 열심을 우리가 보고 또 있사오니 늘 주님 안에 거하며 그의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한장하시고 주기도 하시면 마치겠습니다. 301장입니다.